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아이들도 많고 또 어른들도 많이 계셔서 꼭 주일 점심 식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 점심 먹는 분위기만큼이나 많이 모이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여선교회와 또 남선교회 또 바깥 일을 하시고 음식 준비하시고 외벽 청소도 이 물을 펌프로 당겨와서 하시고 교회 입구 계단에 페인트 칠, 또 꽃 심으시고 교회 울타리 쪽으로 나무도 심으시고 교회 창고에 버릴 것들도 꺼내시고 꺼내놓으면 썩 많지는 않은데 꺼낼 때는 아주 엄청 힘들고 또 분류하고 청소하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는 화평 1순과 2순의 신방이 있었습니다. 화평 1순과 2순에는 최근 새가족이 많으셔서 새가족 선물도 전해드리고 처음 가정을 방문하게 된 분들도 계셔서 감사했는데 이번에 정기 신방을 하면서 금요일까지 모두 44가정의 신방을 했는데 또 어제 대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 주일 말씀 준비를 위해 어제와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의 생명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어제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매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는 거죠. 같이. 우리 집에서 밥 먹을 때 가족이 다 모이면 기쁘듯이 누구 하나 나가 있고 누구 하나 아직 안 들어와 있으면 빈자리가 크듯이 그렇게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밥 먹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물론 무거운 이야기 나중에 하시면 좋은데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주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다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2명인데 11명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장 3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지만 베드로마저 다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두와 함께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늘 주일의 매일 성경 오늘 주일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그러니까 너가 아니고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즉 이제 얼마 전에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셔서 기도하기 위해 들어가셨죠. 들어가셔 기도하시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26절 말씀을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 마음이 고민이 되고 너무 내 마음이 슬프다. 고민과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주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떼어놓고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더 들어가서 기도하시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서 내가 마음이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렇게
몇 사람의 제자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실 때 평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3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만일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죽을 것만 같은데 제자들은 모두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엊그제 금요일 날 대시경제가 그 꽃을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 대상포진이 너무 심하게 와서 온 머리에 얼굴에 대상포진이 왔더라고요. 이야기만 제가 듣고 교회에서 기도만 같이 했는데 제가 한 번도 대상포진이 그렇게 심하게 온 걸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를 그냥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원에 신방이 안 되다 보니까 가보지도 못했고 근데 금요일 날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머리 전체와 얼굴, 눈까지 눈 한쪽 흰자 있는 부분까지 대상포진이 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머리와 눈으로 오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진짜 위험했겠다. 그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충분히 공감 못했던 거죠. 오늘 많이 회복돼서 예배를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 상황을 잘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죽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주님 앞에는 십자가라는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누구도 깨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기도의 십자가를 그 기도의 짐을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 상황에도 제자들은 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시간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나? 깨어 있을 수 없는가? 이걸 늘 생각했는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나? 이걸 늘 생각했는데 이번 주간 또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게 은혜가 된 부분은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가 아니라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이번 봄 정기신방, 말씀신방을 하면서 또 다음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있는 중요한 한 문장은 한 단어는 너희는 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너무나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함께 두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이번 신방을 하면서 또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더 깊이 이 부분을 느끼고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삶을 들여다보면,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면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보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거든요. 힘들었겠다. 정말 힘들었겠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이렇게 잘 견뎌내고, 이렇게 잘 버티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잘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견디고 버텨온 시간들, 살아오고 살아낸 시간들이 느껴지고 이해되는 거죠. 그 신방의 큰 유익이고 은혜입니다. 공동으로 만났을 때는 잘 안 보이고 주일날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을 만나보면 그게 너무나 의미가 큰 거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너무 힘들었겠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비슷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니? 라고 막 다그치기보다 주님 보시는 건 너희 전체를 주님 보고 계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자고 있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다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너무 피곤한 건 내가 알겠는데 너무 잠이 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 공동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누구나 우리에게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위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향해서 너만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너희 전체가 너희가 함께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를 향한 비난이나 누구를 향한 원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하는 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같이 모여서 기도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각자 다 기도에 힘쓰는 개인적인 깊은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깊은 기도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특별 새벽 예배나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기도회는 우리의 기도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실제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하시는 분들이 혼자 기도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왜 기도하는 분들이 혼자 기도의 골방을 만듭니까? 가끔 그러죠. 우리 엄마 집에서 혼자 막 30분씩 1시간씩 기도해요. 진짜 기도인 겁니다. 왜 기도의 시간을 혼자 만듭니까? 같이 하는 것은 훈련이고 연습인데 혼자 하는 것도 물론 훈련이고 연습이지만 깊은 기도의 시간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함께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든지 각자이든지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함께 부르셨습니까? 교회로 모여서 친목하고 교회로 모여서 교제하고 교회로 모여서 식사하고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귀라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여기서 기도를 배우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신방도 하고 다양한 걸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말씀인 거죠.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꾸만 저 교회 너무 이쁘다. 저 교회 너무 이쁘다. 교회를 저렇게 좀 지으면 좋겠다. 교회를 이렇게 좀 예쁘게 가꾸면 좋겠다. 이 교회 저 교회는 교회가 막 정원이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니까 저희 집 막내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그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교회는 말씀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가 말씀이 중요하지 교회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평생 아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모두 깊은 잠을 자게 된다면 우리가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고 누군가 기도의 등불을 밝게 빛나게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게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아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외식된 믿음과 참 경건한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형식적인 믿음과 진실한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해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영혼이 뜨겁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가고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게 없이는 다른 게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었죠. 제자들 먼저 제자답게 만들어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때로 이게 뒤바뀌어서 문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 시간은 고독하죠. 그 홀로 있는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내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먼저 손에 잡는 분이십니까? 나는 시간이 내게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시간을 만들고 나의 상황을 만들어 갑니까? 성도님들은 주님과 홀로 만나서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나만의 시간을 점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홀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님은 늘 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셨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에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해라.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욱더 너희 각 사람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너희가 기도를 통해 함께 해야 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몸인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주님께서 불러내신 교회,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가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더 알아가는 곳이고, 교회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동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교하고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구제를 하고 어떤 사랑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서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봉사하고 싶으시죠? 교회를 통해 섬기고 싶으시죠? 교회를 통해 사랑하고 싶으시죠? 교회를 통해 구제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으시죠? 교회를 통해 양육도 하고 싶으시죠?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우리의 시대에 세워주시기를 바라시죠? 그런다면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만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는 만큼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내 안에서 종일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헌신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헌신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뜨겁고 영혼이 뜨거운 사람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들이 앞장서야 교회가 제대로 가죠. 이게 뒤집어지면 곤란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한 달을 마무리하고 한 달 시작하는 딱 지금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끝나고 한 달이 시작되는 딱 이제 이 토요일 밤에 어젯밤 같은 때인데 토요일 밤에 늦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문자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요즘 일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또 휴가를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 일까지 나에게 막 다 넘어와서 일이 거의 2배가 됐는데 또 이게 일은 많아졌는데 돈은 또 안 되는 일, 그게 막 나에게 다 떠밀려 온 겁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도 아닌데 남의 일을 더 맡아서 또 그분 일까지 또 막 내게 넘어오면서 그분이 제대로 일을 처리해 놓지 않아가지고 그 욕은 욕대로 막 먹으면서 한 일주일 동안 엄청 고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도 제대로 뭐 쉴 수 없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러다가 지치고 소진된 거죠.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 집에 들어온 겁니다. 일이 많아서 11시에 집에 왔는데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토요일 밤이에요. 그럼 내일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밤 11시에 집에 온 겁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냥 라면 먹고 아직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뭘 해야 되냐 그 시간에. 그분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헌금을 구별해야 되고 마침 내일이 오늘처럼 월간 첫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써둔 감사일기를 다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내일 한 달간 함께 해준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 헌금에 지난 한 달에 내 감사일기에서 가려 뽑아서 감사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된 거죠. 매달 첫 주일날 감사 제목을 드리는 것으로 이게 내게 기쁨이었는데 너무 늦게 집에 오니까 종일 짜증이 더 난 겁니다. 그리고 오밤중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몸은 지치고 잠은 오고 피곤한데 내일 이걸 해야 되는데 거의 뭐 10여 년 이걸 지켜온 일인데 이걸 내일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끝나면 새벽 2시인데 그러다가 또 혹시나 오밤중에 또 뭐 일이 생기거나 하면 또 이거 또 출장을 가야 될 상황인데 마음이 너무너무 낙담된 거죠. 근데 새벽 한 2시가 안 돼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감사한 내용을 다 정리하고 감사한 걸 다 쓰고 그러면서 마음이 회복이 된 거였습니다. 하기 전엔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걸 하면서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한 제목을 쓰고 하셨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그 집의 식탁은 정말 복되다. 그 식탁에 앉아서 그거 하는 걸 제가 아는데 식탁에 앉아서 그거를 쓰고 하면서 한 달간 감사한 내용을 보면서 감사해서 울고 눈물 흘리는 그 식탁이 정말 복되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훈련입니다.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고는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가 없고 말씀을 말씀답게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그냥 훈련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는 훈련입니다. 지금 출발해야 일정 시간 지나야 거기 가는 겁니다. 늦게 출발하면 늦게 출발한 만큼 늦게 도달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은 훈련입니다. 복을 받는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 인생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은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구 한 분도 그게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됐다고 얘기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인생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는 건 하루아침이었습니다. 출애굽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40년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불과 6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광야의 길고 긴 훈련의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런 훈련을 하는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내 속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은혜를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계속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 앞에 견고히 서지 않으면
장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너희가 함께, 교회가 함께 이것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 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 이 말씀과 같이 내가 비록 작지만 내가 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 기도의 자리가 내 교회를 있게 하고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구나.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여기에 내 눈물을 흘리고 내 기도를 이 기도의 자리에 뿌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때 광고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김정미 집사님 예배를 오셨는데 한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 신장에 다시 삽관 수술을 받습니다. 한별이의 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별이의 신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교회, 말씀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성전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도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을 붙드시며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 우리 인생의 은총을 부으시며 주님 우리를 기도의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서 말씀 앞에 세우며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그들의 기도 위에 주님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은 정도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한별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한별이 찾은 데서 기도하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총을 부어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서 나와 함께 해달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저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내 영혼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통해 꿈꾸는 꿈, 저희가 교회 가운데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송전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원하여 월요일날 수술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별이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어린 나이에 신장에 삽관한 일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김정미 집사님 가족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시며 주님 한별의 신장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와 가족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어린 한별이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